위대한 발견, 발명이 있고 발견이 있는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소풍 같은 데 가서 보물찾기 같은 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물찾기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 소풍 가서 이제 보물찾기 놀이를 하면 이제 어디 이렇게 돌멩이 같은 데 밑에거나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접혀 있었죠. 종이 쪽지 같은 게. 이렇게 돌멩이 밑이나 어디 바위 밑이나 어디 그런데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데서 그 보물 쪽지를 찾아서 그 발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위대한 발견. 그러니까 요즘에는 놀라운 발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그 발견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발견들이 참 그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해주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발견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발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놀라운 발견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미래의 결정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다음과 같은 그 세 가지의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발견 첫 번째. 뭘 발견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자기 자신.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요즘 아주 세상이 이제 변하고 물질 문명이 아주 풍요해지고 풍부해지고 생활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에는 이제 요즘에 팥빙수가 유행인데요. 팥빙수 한 그릇에 뭐 얼마죠?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서울에서 팥빙수 한 그릇 먹는데 보통 이제 식사 그냥 어디 가서 먹는 그 밥값, 음식료 정도 수준 그 이상 되는 팥빙수도 있고 어디를 가면은 뭐 금가루를 뿌린 팥빙수도 있다 그러고 그 예전 마냥 그 얼음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향신료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섞어서 이제 팥빙수를 만드는 것을 봤는데 아무튼 이 물질이 풍요하고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더 황폐해져 가고 더 무너져 간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먹을 것을 양손에 쥔 어린애가 숲속에서 부모를 잃고 헤매는 것처럼 사람들은 세상 일에 취한 채 우주 속의 미아가 되어서 불안에 떨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애가 있는데 유치원 애가 있다. 유치원 어린애가 있는데 양손에는 먹을 걸 잔뜩 들었어요.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그냥 비싼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또 뭐 맛있는 빵 같은 것도 하나 들고 옷도 뭐 명품으로 애가 쫙 뽑아서 입고 뭐 신발까지 신고서 모자도 쓰고 그런데 얘가 숲속에서 부모를 잃었다. 응?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울면서 그냥 뭐 그 아이스크림은 뭐 녹아서 벌써 금방 다 손에서 없어져 버렸을 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주 속에서 미아가 돼서 불안에 떨며 방황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지금 우주 속의 미아가 돼서 불안에 떨며 방황하고 있다. 이걸 깨닫고 이런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책의 숲에서 허무와 무의미의 숲에서 죽음의 공포가 꽉 들어찬 숲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절망 속에 방황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대한 발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영생과 행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나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눈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되도록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간단한 스토리 같은데, 심플 스토리 같은데, 그 기독교, 이 믿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눈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되도록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여기를 찾으세요. 찾으셔가지고 붉은색 펜으로 쫙 언더라인 밑줄을 그시고 3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3번씩.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자꾸 TV 보고서 그 TV 드라마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중요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해봤자 1, 2분도 안 걸릴 텐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냉장고 자꾸 열었다 닫았다, 예? 또 전화해가지고 맛있는 거 주문하기도 하고, 예? TV 드라마만 보려고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야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인생 살아가는데 위대한 발견 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데 여기 한번 찾아보자. 성경책 먼지 묻은 거 툭툭 털고서 찾아보자. 이런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잠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베고서 벽에처럼 삼고서 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행복과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발견해야 돼. 아이고,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좋으시는 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근데 들으면 뭐래? 그게 깨달음이 와야지.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 성령을 모르시는 분이야.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런 헛된 소리를 한다. 성령과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입을 통해서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위대한 발견 3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이 성경 어디 나와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말씀 외우셔야 돼. 이건 못 외운다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못 외우셔도 하늘나라는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데, 고린도 후서, 자,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찾으세요. 빨리. 신약 성경 찾으셔가지고 자, 펴놓으시고 밑줄을 그으시란 말이야. 자를 대고 긋던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대고서 긋던지 줄을 그으세요. 좀 반듯하게 딱 그어놓고 3번씩 읽어보세요. 3번씩.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큰 소리를 읽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큰 소리 내서. 그 옛날에 이제 선비들, 조선시대 때 선비들도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굉장히 그 자극도 되고
자기에게 깨달음도 많이 오고 그 읽으면서 저절로 그 뜻이 해석이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안내를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참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그냥 애가 그냥 금방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이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유명한 호텔, 비싼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몇십만 원짜리를 먹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품차를 타고 다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죄책과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방황하던 옛사람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죄와 허물과 또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쫙 한잔하고 뭐 어디 가서 이런 방탕된 생활에서 헤매던 그런 옛사람은 사라지고 의로움과 소망이 넘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 새 사람으로 change into 변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자꾸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눈곱이 이렇게 뜨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하란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인생의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 건데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이건 참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뭐 말하나 안 하나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아시겠지. No.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믿고. 자, 오늘 위대한 발견 세 가지 뭐였나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 자,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기가 죽어서 푹 처져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희망도 없이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 뭐 다른 거 없어요. TV 드라마 물론 잠깐의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있겠죠. 맛있는 음식, 아이스크림, 팥빙수, 뭐 치킨 먹으면은 만족이 주겠지만 잠시.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신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위대한 발견,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대감이라든가 어떤 그 무엇인가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면은 마음도 흥분이 되고 좋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소풍 갈 때 초등학교 저학년쯤 된 나이에서 이제 소풍 간다 그러면 왠지 마음도 좋아지고 새로운 생각도 들고 오늘은 이제 어디를 가게 될까? 그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겪어보는 거니까요. 부모 곁을 떠나서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자기가 처음 가보는 그런 새로운 곳으로 가서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소풍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 일 생각하고 지난 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이 미래와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꾸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띈다. 그러면은 내일과 미래가 기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잊어라. 만약에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달리기 했던 경험 있죠? 대개 중고등학교 때까지 달리기라는 거를 체육 시간에 이제 하고 나서 대학교 때도 이제 교양 과목으로 그 체육이 있긴 있는데 되게 실내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아마 1학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1학점인가 2학점인가 그 체육에 별로 비중도 없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달리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는데 나이 들면 이제 또 뭐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지만 달리기를 하는 경주가 달리는 중간에 자꾸 뒤를 돌아다 본다.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된다 그러면 경주에서 루저가 되는 거죠. 경주에서 지고 말 것인데 같은 원리로 이 영적인 경주에 있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 또 과거에 지나치게 성공했던 것에 자만한다. 이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참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 물론 이제 우리의 그 인생사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아침에는 김밥을 먹고 점심 때는 스시를 먹고 저녁에는 돈가스를 먹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일일이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특성과 구미에 맞게 그렇게 성경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진리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요소요소에 신약과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건 이제 과거의 공로에 대한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간 것에 대한 그 자만뿐만 아니라 지나간 날의 과거의 실패, 실의와 좌절과 부정적이고 패배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소망의 문을 향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목표 얘기인데 목표가 불분명하고 목표가 없으면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목표가 분명한 인생은 생동감이 넘치는 거죠. 생동감이 넘치고 자기가 어떤 특정한 날, 이제 보통 이제 새해 그 한 해의 첫날이라든가 아니면 생일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활절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그 세운 목표를 자꾸 다짐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이제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불분명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목표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기의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 순으로 되어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의지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자, 그래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그냥 모든 인생이 순탄대로, 탄탄대로 아무 그 문제 없이 그 인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많은 문제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됐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볼 영원한 표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표대, 돈 버는 거, 강남에 아파트 구입하는 거, 당첨돼서 구입하고 뭐 명품 구입하고 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표대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표대는 될 수가 없는 거지. 영원한 표대라고 그러면은 크리스찬이 바라볼 영원한 표대,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삶의 표대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둘 때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자,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세 번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첫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두 번째는 앞의 것을 잡아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승리자 한 사람만 희생하지만 영적인 경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참 특별하고도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고 이제 백이 없고 부모 잘못 만났거나 백이 없고 그다음에 그 가방끈도 짧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 주목을 받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오직 한 사람의 승리자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좋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참 너무 좋은 말, 듣기만 해도 감사한 말씀이네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은 예수님이다 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함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망망대해를 가는 것, 돛담배 같아요. 어려운 일이 많고 나이를 먹으면 좀 생활이 펴질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별로 고민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나름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 거, 뭐 어떤 별의별 작은 것부터 해서 별의별 그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용돈을 많이 받아내나 뭐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대학교 들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또 대학교 공부하는 과정도 힘이 들고 남자 같으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여자 같으면 또 남자 여자가 다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직장 만나서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미생에 나오는 것 마냥 그 초보자로서 사회 초보자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 잘 적응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3년 5년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아파트도 얻어야 되고 또 좋은 상대자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스로 결혼을 했어도 또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애를 못 낳는 부부도 있어요. 또 병원에 가보면 산부인과 가보면 그렇게 또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애를 낳기도 하고 애를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또 애 때문에 한 몇 년간은 밤에 또 애가 울거나 열이 나면 또 애 업고서 또 그 병원으로 뛰쳐가야 되죠. 택시 잡아가지고 뭐 요즘 이제 자가용을 타거나 그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 가서 또 애 그러다 보면 그날은 완전히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애 키우면은 키울 땐 좋죠. 이제 갓난아기 좀 지나가지고 한 10살 정도까지는 애가 아주 말도 잘 듣고 참 귀엽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애가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또 별의별 짓 다 하면서 말썽 피우다가 또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고생하게 되고 그 과정 똑같은 과정 겪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게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엔진이 꺼진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아주 적절한 말 같으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빚더미 올랐다 그래서 자살하거나 이게 인생인가? 예? 나이 들면 다 지금 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나이 들어서 돈 없다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제 그건 아니고 우리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는 엔진이 꺼진 배가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과 같은데 언제나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벅찬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 믿음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메시지 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세상 경주는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승리자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과정을 잘 거쳐서 승리해서 상급을 받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라. 새롭게 출발하라. 이 말씀 자체에 참 굉장히 은혜가 넘치네요. 새로운 출발,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구나. 이 말씀만 듣고서도 은혜를 받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 생활을 했는데 구걸이라고 그러죠. 거지 생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두웠던 그의 눈이 번쩍 뜨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띄어져서 앞을 보게 됐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는 흑암에서 해방돼서 더 이상 거지로 구걸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죠.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소경처럼.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눈이 이렇게 번쩍 하고서 영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지게 되는데 바디메오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필요하다는 계기가.
동기부여가 되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이다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영적으로 눈이 먼 맹인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없었고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요즘은 서울에서 거지들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아마 80년대 초까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는 많았어요, 거지들이.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서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서울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하고 서울은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죠. 그때는. 그랬는데 서울에도 거지들이 많았어요,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거지들이 문을 두드려요, 밖에서. 밥 달라고, 밥을 달라고.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먹던 밥도 좋고, 쉰 밥도 좋고, 하여튼 뭐든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밥 해서 주면은 그 깡통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밥을 이제 끓여서 아마 거지들이 먹고, 예전에는 그런 거지들이 많았는데, 그 넝마와 같은 거지 옷을 걸치고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는 실제로 있었지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에서도 영적인 거지들이 많다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거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배부름과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방이 있죠, 나방. 나방이 불을 보면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는 거를 모르고 그렇듯이 육신의 배부름과 순간의 쾌락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멸망에서 절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 두 번째는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믿어야 된다. 아까 바디메오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아온 바디메오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또 거지인데 요즘 세상 같으면 재벌 2세로 태어나서 정말 부러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과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바디메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온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 뉴스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참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기적을 베푸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또 막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지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이 귀가 또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런 소리를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또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도 해줬겠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그 예수님,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 사정을 간구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길을 새롭게 해주실 수가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이 흑암에서 놓여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인데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얼마나 좋은 소식에 흑암에서 놓여나서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정말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굿뉴스 중에 굿뉴스가 되겠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다 같이 찾으셔서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세 번 읽으세요. 이거는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암송의 노이로제 걸리지 마시고 자꾸 읽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진다 그랬죠. 자,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도 또 딴청하시는 분도 계시네. 읽어봐라. 너나 읽어라. 나는 딴청할게. 그러지 마시고 읽자고 그랬을 때 같이 동참해서 자꾸 읽다가 보면은 암송도 되고 암기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 말씀 앞으로 자꾸 나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보다도 더 못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참 심각한 겁니다. 자, 같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은 장이네요. 로마서 10장 13절.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도 암송하셔야 돼요. 이거 뭐 암송이나 마나 그 한 문장밖에 안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간단하네. 이건 외우나 마나. 다 외우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세 번씩 읽으셔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그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소경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갈 날이 올 텐데 그때를 놓치지 말고 꼭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분에게 간청을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아, 참 이 말 듣기만 해도 대단하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런 결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른 거란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어. 왜 그러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에 그 시선을 끌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독대를 하려고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 이 거지 같은 놈아, 떠들지 마라. 저분이 어떤 분인데 너를 만나주기는 하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닥쳐. 막 욕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앞을 지나가실 때 그 사람들의 그 꾸짖음 그런 말에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식으로 세 번씩 읽으시란 말이야. 여기에 이게 짧은 말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간단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뭐 이해 못할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이해하실 말이죠. 근데 이 말 중에 이 간단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굉장히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진 그런 그 호소문이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오던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엄청난 것들이 여기 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간단한 말 중에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 엄청난 뭐 1시간 동안 기도한 내용보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대변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기도할 때 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1시간 내내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호소문이야말로 엄청난 그 믿음의 그 호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부르짖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날 되면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더 잘 믿어보려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갈 때 무리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한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란 말이야. 바로 이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불퇴전의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거지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거지옷을 벗어 버려야 된다. 던져 버려야 된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어 버려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실 때 이제 제가 그 강의 노트에다가 써놓은 그 제목 거기에 보면은 그 본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랬죠.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뭐라 그랬다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가다가 짠 하고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야,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그 태도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태도가.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데 쓰던 그 깡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깡통. 왜 거지들은 꼭 깡통 갖고 다녀요? 그 깡통과 거지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뭐 자기가 어떤 그 고난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폼 잡고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도 왜 확실한 체험이 없는가?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살던 대로 세상에서 살던 시절에 그 깡통과 거지옷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자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지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지옷을 벗어 던지라.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제 화려한 옷이니까 뭐 거지옷은 아니겠죠. 이 옷을 벗어서 던지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삶을 회개해야 된다.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만나라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만나라. 또 한 가지 영적인 해석은 이제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부정적인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의식을 버리고 긍정 마인드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주님께로 가면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고 흑암 대신 광명을, 저주 대신 축복을, 죽음 대신 영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자, 오늘 새롭게 출발하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너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